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귀가 떠나가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주문을 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최면을 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요, 순복음교회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복음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복음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과 이 초대교회,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선포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명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성령, 권능, 증인. 오늘 이 세 명사를 통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또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의미냐면 카운슬러, 상담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후에 너희들과 40일 동안 함께 할 것인데 그 이후에 내가 승천할 것이다. 승천한 이후에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까지 함께 하시되, 이 예배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선발하셔서 제자들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기억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중심 잡힌 신앙생활,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내 결심, 내가 작정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 3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의 증인을 부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투스라고 불렀습니다. 말투스. 이 말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뎌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카고 출신의 좀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리 스트로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리 스트로웰 목사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시카고 트리뷴에서 그 법 쪽의 이 전문 기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저녁에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과 같은 더 이제 그 7살인가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딸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만 이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온 거예요. 이 부모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분이 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아이가 그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리스트로웰 부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회의론자였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예일대 법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신문사에서 이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기자의 일을 했으니 또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아,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내 딸이 살아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식당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식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당신의 딸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거는 우연이지 무슨 계획이냐. 그런데 그 간호사분이 남긴 그 말이 이 리 스트로벨의 와이프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남편이 회의론자고 무신론자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제 예수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다 거짓말이고 예수는 다 뻥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2200건의 아티클을 읽어요. 2200건의 예수님에 대해 쓰여진 글을 읽다가 이분이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2200편의 아티클을 읽으면 예수는 거짓말이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는 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연구한 그 내용들을 담아서 마침내 예수님은 실제하셨고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책이 바로 The Case of Christ, 역사적인 예수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영화로 함께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이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말투수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를 믿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무신론과 회의론과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따라합니다. 권능. 과연 그런지 우리 8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앞에 있는 그 태산 같은 문제도 터뜨려 버릴 수 있는 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물질이 많았느냐, 재산이 많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큰 권능의 사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씀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일생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부족해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모든 일 우리에게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 가운데 옮겨오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오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저 산을 명하여 저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라 할 때 주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왜 나한테는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제서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겨주면 네가 어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주님을 시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독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함을 당하고 어떤 독소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권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열매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니다. 증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요, 예수님 제자로 말씀을 3년만 동안이나 배웠지만 아직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끝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직전까지 누가 더 큰 자인가,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란 말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목격한, 또 직접 들은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증인을 말할 때 신약 성경은 말투스라고 이야기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밖에, 그 성문 밖에 내다 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죽은 줄 알을 정도로 완전히 기절한 거죠. 혼전한 거죠. 너무 막 많이 맞아서 고통 가운데 혼전하는 거예요. 기절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다가 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잡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죽었구나. 원래 이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질 때는요,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거든요. 그냥 한 번 맞고 에잇 하고 던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갔다가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낮 시간대부터 돌을 맞았다면은 그게 뭐 한 5분, 10분 맞은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돌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면은 싹신이 쑤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가료를 좀 하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근데 말이죠, 이미 밤이 다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힘겹게 일어나 앉아 옷을 툭툭 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몸을 정비했겠죠. 좀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도 옷을 갈아입은 거지 몸이 뭐 돌에 맞은 것은 옷이 아니라 몸이 돌을 맞지 않았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몸을 이끌고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곳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봐도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렇게 혼절해갖고 실신해갖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보고 참 사도 바울 참 아깝다. 이거 어떻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나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 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 앉은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튿날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또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돌을 맞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졸였던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돌을 맞으면 내가 돌을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사람인데 왜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보는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승천을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아직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돌에 맞은 것 같은 이 일을 또 얼마나 더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증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증인된 삶을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기를 힘써 오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권능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 명사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명사를 기억하세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